주시는 말씀입니다. 34절 말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은 모든 계명 위에 가장 큰 계명일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결국 이 사랑이라는 것을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은 예수님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안 하면 예수님 안 믿는 것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은 사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전파할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지 예수님이 사랑이신 것을 우리가 증거할 텐데 우리가 지금 사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크리스찬인지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35절 반대로 하면 너희가 만약 사랑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모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다투기만 한다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고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출발이시고 하나님은 곧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사랑이신 분을 영접하는 것. 그래서 사랑이 없는 내 마음에 사랑이 들어오는 것. 그러니까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내 안에 성령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은 좋아하면서도 내 안에 이미 사랑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을 못한다는 것. 굉장히 우리가 모순적인 거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게 오류가 나면 안 되는데 이게 상당히 이상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이꼴 사랑이시잖아요. 그건 맞잖아요. 하나님 성품이 사랑인 건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동일어인 것도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성령 받자 하면서도 사랑을 받자 이걸 싫어한다는 거.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자고 하면서도 우리가 사랑의 능력을 받고 싶다라고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떤 그 성령 세례 받고 싶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다 얘기하면서도 내가 사랑을 충만히 받고 싶고 사랑을 하고 싶고 사랑을 베풀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는 눈뜬 봉사다. 우리가 왜 눈뜬 봉사라고 제가 표현했냐면 굉장히 무지한 것이 하나님과 사랑은 거의 동일어에 가까울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는 지금 성령님 따로 사랑 따로 예수님 따로 계명 따로 모든 것이 따로따로인 겁니다. 자, 그럼 왜 따로일까요? 우리가 바보라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죠. 우리도 제일 큰 계명이 사랑이라는 것쯤은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따로따로 생각하냐면 인간이 본능적으로 싫은 것을 회피한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하기 싫은 것은 거부한다 라는 거.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잘 되려고 교회에 오잖아요. 내 마음의 사랑을 좀 받고 충족하고 힘 좀 내려고 에너지를 좀 받으려고 교회에 오잖아요. 근데 교회에 와서 남편 사랑해라, 시댁 사랑해라, 시어머니 사랑해라, 아내 사랑해라 이러면 듣기 싫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에너지 받고 사랑받고 가야 되는데 또다시 나에게 남편 섬겨라 또는 아내 섬겨라 부모 섬겨라 이렇게 내가 하기 싫은 것들 집만 주면 우리 교회 다니기 싫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요리조리 피해 다니려고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예수 못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 듣기 좋은 말만 한다면 여러분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받기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듣기 좋은 말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못 만납니다. 이 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듣기 싫어도 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솔직하니까. 욕심 없으니까 내가 개척했으니까. 눈치 안 보니까 그런 겁니다. 눈치 보는 목사들은 이런 얘기 못하겠죠. 사람 뿔리려고 하는 목사는 이런 말 못합니다. 탐욕 있는 사람 그리고 목회 자체에 목숨 거는 사람 목회를 직장처럼 생각하는 사람 장로 권사 눈치 보는 사람 인간을 보는 사람 예수 아닌 인간의 눈치를 보는 사람은 이 진리 전파 못합니다. 그냥 여러분에게 사랑하세요. 사랑 받으세요.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감언 이설로 예수 못 만나게 하고 그냥 에너지 받고 충전 받고 가게 하겠죠?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왜? 내 사명이 그런 콜링이니까. 그러니까 세부름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나같이 겁 없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거 있거든요.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왜? 저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지금도 잃을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은 복 받으신 거예요. 제가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복 받은 겁니다. 그 어떤 눈치도 보지 않고 그 어떤 명예와 이미지 그 어떤 것에도 관심 없는 제가 성경 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복 받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 와서 충족받는 거 좋고 저도 사실 하나님께 사랑받으려고 처음에 교회 다녔기 때문에 그건 이해하지만 이제 우리는 초신자는 아니잖아요. 사랑받기만 하는 거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열등감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돈 벌잖아 건강해져. 건강 챙기잖아 얼굴 늙어. 끊임없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외모 열등감 머리 나쁜 열등감 자식 열등감 돈 없는 열등감 건강 열등감 늙어감에 따라 그 열등감 때문에 계속해서 결핍 그 자체입니다. 그 자체. 부자 돼도 우울증 또 생겨. 부자 되면 여유 생기거든. 부자 되면 내면에 관심 생기거든.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일 안 해도 되잖아. 부자 되면. 그러니까 부자 돼도 우울증 생겨. 내 마음에 관심을 많이 갖고 시간이 많거든. 우울증 더 생깁니다. 돈이 많을수록. 그래서 자꾸 있잖아요. 체험 받으려고 할수록 끝이 없어. 사람이 계속 사람을 집착하게 하고 사랑받아야 되고 관심 받아야 되고 받아도 이게 끝이 없거든. 왜 끝이 없는지 아십니까? 인간은 이 육신이기 때문에 어차피 죽을 인생이라서 그 모든 것들이 두려움밖에 없어. 우리가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병들게 마련이고 늙게 마련이고 죽게 마련이고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늘 공포심에 사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뭘 채우려고 해. 채우려고 하고 갈급해하고 굉장히 이 부족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이 열등감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 와서 사랑을 좀 받아야겠다. 사람들의 관심 좀 받아야겠다. 뭐 어떤 사람들에게 목사님에게 뭐 동역자에게 관심을 좀 받아야겠다. 끝이 없어.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무관심하거든. 있잖아요. 다 관심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도 옆에 사람 관심 없잖아요. 남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을 볼 때 참 신기한 것은 모두가 모두에게 무관심하면서도 모두가 모두에게 관심 받으려는 생각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이 땅에 이 사람들끼리 계속해서 서로 뭔가 투쟁하고 쟁취하고 끝없이 탐욕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얻어가려고 하잖아요. 텅 빈 것밖에 느껴지지 못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진리가 있잖아요. 힘이 있거든요. 진리는 뭐냐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해라. 이거 계명이다. 이건 지켜야 한다.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사랑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이제 주라는 그 의미인데, 사랑을 주면 그때 내 마음에 비로소 참된 평화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그 손해본다는 그 심리는 마귀가 주는 건데, 마귀가 손해본다고 생각하게 할 때 그걸 거부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결단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내 안에 비어있던 그 어떤 상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열등감 있잖아. 그 결핍이 갑자기 확 차오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랑을 받으면 내가 좀 건강해질 거라고 믿거든. 착각이거든요. 내가 사랑을 받으면 채워지겠지? 내가 좀 1년 정도 사랑받으면 회복되겠지? 그건 착각입니다. 사랑 받잖아요. 더 받고 싶고 더 받고 싶어요. 사랑 한 10년 받잖아요. 남이 받는 것도 또 더 뺏고 싶고 이래요. 사람이 본래 그렇습니다. 모두가 1등이 되고 싶어 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싶어 하는 것이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채우려고 하면 더 결핍이 심해지는데, 오히려 내 안에 사랑이 없는 듯 하지만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랑을 하는 그 순간 내 마음에 사랑이 가득 넘쳐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사랑을 하는데 원수를 사랑해버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뭐 등 난 잘 모르겠어. 누군지. 아무튼 내가 하여튼 제일 좀 어렵고 제일 가깝고 제일 가까운데 제일 부딪혀야 되는데 제일 싫은 사람 생각해보세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내 부모일지 내 자식일지 내 배우자일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제일 가깝고 제일 싫은 사람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 사랑을 하잖아요. 그 순간 내가 용서하기 싫은, 내가 가까이 가기 싫은 사람을 용서하는 순간 내 마음에 사랑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넘쳐나기 시작하면서 그 사랑이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주면 줄수록 샘솟는다는 어떤 그런 표현. 아, 샘솟는다는 것이 이거구나. 줘도 괜찮구나. 그걸 느끼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왜? 사랑은 성령이 주는 것이고 내가 용서할 때, 내가 사랑할 때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성령님은 역사하셔서 계속 내 마음의 사랑을 샘솟게 하시거든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 받으면 어떤 능력을 행하고, 그리고 뭐 성령을 받으면 내가 기도응답이 잘 되고 내가 무언가 좋은 사람이 될 거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성령 받으면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으면은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 받으면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된다는 거. 근데 왜 사람들이 인격과 그 어떤 성령 충만함을 따로 보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건 따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착각하는 건 뭐냐면 신앙 있는 분이 인격까지 좋은 분 못 봤다 뭐 이런 말도 제가 들어봤고, 은사 있는 사람이 뭐 인품 좋은 거 못 봤다,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절대로 그건 분리될 수가 없고 착각인 거예요. 인격이 바르지 못하다, 사랑이 부족하다, 그 안에 성령 없는 겁니다. 잘못 본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수록 능력 많을수록 사랑 많은 것은 너무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것조차 이걸 모르면 개념이 정리가 안 되겠죠. 사랑 따로, 뭐 성령 따로, 성령 세례 따로, 성령 충만 따로,
뭐 이렇게 다 따로 구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이 참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랑을 보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런데도 인간이 계속해서 교회에 와서 사랑이라는 어떤 그 진리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나에게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줄까봐 겁을 내면서 부담감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진리를 요리조리 회피해가요. 인간은 회피해갑니다. 진리를 어떻게 회피하냐면은 사랑이라는 계명이 있으면 사랑 받겠네라고 얘기하면 내가 사랑을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해요. 네. 그리고 성경에 축복 나오잖아요. 그럼 축복은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회피해가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냐면은 진리는 하나이고 따로 떼어질 수 없는, 분리될 수 없는 그 진리가 여러 가지 갈래가 아닌데 그냥 그 하나인데도 잘게 쪼갭니다. 그래서 거룩은 버리고 축복은 뭐 취하고 자식 축복 취하고 이제 십자가는 버리고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막 잘게 쪼개는 것 같아요. 제가 사람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꾸 쪼개서 뭐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아니 십자가가 이런 건지 몰랐습니까? 뭐 이걸 몰라서 상담하면 그렇군요. 몰랐어요. 제가 왜 그걸 몰라 이렇게 자꾸 어리석은 바보 같은 말을 해요. 근데 우리가 머리가 나빠서일까요? 그게 아니라 머리 나빠서가 아니다. 못돼서 그렇습니다. 완악해서 그렇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서도 이 진리의 말씀을 회피한다면 예수 못 만나. 그게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신앙 좋다고 해서 여기 이득될 거 없어요. 단지 예수 만나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 못 만나면 그건 너무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왔으면 진리를 들어야지. 진리 들어야지. 감언이설 듣고 뭐 위로받는 건 좋은 거지만 위로받고 땡이고 예수 없다? 예수 없는 위로 무슨 소용이냐? 여러분, 신자들은 자주 그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목사님 입에서 전파되는 사랑의 말을 듣고 위로받는 걸 좋아해요. 사람 보는 겁니다. 사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역자들이 왜 무너지고 넘어지고 여러분 실족하게 한 줄 아세요? 그 사람 잘못만은 아닙니다. 그 사람 잘못이겠지만 또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계속 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인간인 목사, 선교사 그런 사람들도 보지 마라. 하여튼 그래. 목사님들께 설교로 위로받고 싶고 목사 무너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사람의 설교, 예수님 아니고 사람 설교, 사람의 칭찬, 사람의 가르침, 상담, 뭐 조언 이런 거 힐링 받으려고 자꾸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역자를 꼬꾸라지게 하세요. 너희가 사람을 보느냐? 너희가 사람의 칭찬, 위로 그것에 집중하고 나 예수를 보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할 때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너지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목사들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항상 보게 하세요. 인간의 한계를 봐야지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먼저 보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는 일단 자기 자신을 잘 몰랐어. 어떻게 얘기했냐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하면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오늘 본문에. 시몬 베드로는 자기가 갈 수 있을 줄 알았어. 예수님 보니까 능력 있거든요. 능력 있거든. 병도 고치시고 그런 오병이어 기적 다 봤거든요. 물 위도 걸으시는 거 봤거든요. 그래서 그 기적을 봤기 때문에 그 기적의 예수님을 난 따를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자기가 도망갈 거라는 계산 못한 겁니다. 시몬 베드로는 뭘 몰랐냐면은 그 파워 있는 예수님이 정말 죽으실 거라는 거,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 달릴 거라는 것까지 계산 못한 겁니다. 왜? 자기가 따르는 분은 초능력 슈퍼스타 예수님이기 때문에 정말 그 비참하신 몰골로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 계산을 못한 거죠. 비참한 길인지 가난한 길인지 핍박의 길인지 몰랐던 겁니다. 그건 몰랐고 또 그렇게 핍박 받을 때에 그 예수님을 내팽겨치고 도망가 버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몰랐던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의리 있는 줄 신앙이 있는 줄 알았겠죠. 그렇지만 그 베드로의 신앙이란 예수님이 능력이 있을 때 수많은 사람 거느릴 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릴 때는 자기도 버리는 거야. 우리 그렇지 않아? 여러분은 그렇죠? 안 그런 사람 많네. 그러니까 어떠냐면 우 모일 때는 우 모여. 사람 군중 심리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사람들 다 떠나가는 우 떠나.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진짜 여러분이 아니라 그냥 설교하는 겁니다. 어떠냐면 있잖아. 사람들은 군중 심리가 강해요. 그래서 사이비도 군중이 따라가면 우 몰립니다. 진리인데도 사람 없으면 안 갑니다. 설교 좋아도 사람 없으면 안 가고 설교 나빠도 사람 많으면 사람 만나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교 생활이고 군중 심리고 진리 못 찾는 방법이 바로 이거인 거죠. 예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기 많으셔서 수천 명의 무리가 따라올 때는 우 몰리고 예수님 십자가 지고 진짜 사역 정말 가치로운 정말 그 죽음의 사역을 하실 때 다 떠났습니다.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이 있잖아요. 보세요. 왜 한 명도 없었을까? 모든 인간의 본성은 배신입니다. 그 본성에 우리 마음의 DNA가 배신 DNA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거예요. 배신 DNA가 있습니다. 그 만약에 그럼 적용해 봅시다. 우리 교회 막 다 떠났어. 이유는 없어. 뭐 이사 가고 뭐 제가 큰 잘못도 안 했는데 이사 가고 뭐 그냥 교회 작다고 다 떠났다 칩시다. 한 명도 안 남아서 누가 있을래요? 아무도 없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있잖아. 잘 되면 우 모여요. 사이비든 뭐든 상관없는 거야. 그냥 사람 많으면 모여. 그리고 우 떠나잖아. 그냥 분위기상 떠나갑니다. 그게 인간이다. 절대 그 외로운 사람 옆에 한 사람 지킬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없어요. 근데 뭐 저는 이 길을 갑니다. 왜? 저는 혼자 개척했잖아요. 저는 제 삶으로 증명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혼자 개척을 했으니까 저는 혼자 이 사역을 한 겁니다. 돈도 없이 기적도 없이 가족도 없이 그 누구도 없이 저는 혼자 했으니까 저는 혼자 십자가 진 거 맞죠? 여러분도 저처럼 살아야 됩니다. 혼자 할 수 있어야 돼요. 혼자 진리라면 모두가 왕따 시켜도 혼자 저처럼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를 할 수 있잖아요. 나처럼 하라는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십자가 진 겁니다. 삶으로 보이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산 겁니다. 뭐 삶으로 다 보였으니까 제가 이 설교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혼자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할 건지 모르겠어요. 언제나 우 몰리는 군중 심리에 따라서 그렇게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갈 건지 여전히 배신이라는 이 DNA를 가지고 언제든지 배신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겠고 진리라면 진리 따라서 그 어디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건지.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몰랐어요. 여러분도 할 것 같죠? 못합니다.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섬기고 있는 거 보면 제가 봤을 때 못할 것 같은데 못해요. 이거는 못해요. 내 전부를 바칠 수 있어야 돼요. 돈 아깝고 이러면 못해요. 절대 못해요. 저처럼 돈에 뭐 쿨하고 이래야지 돼요. 이건 내 인생 뭐 없어야 됩니다. 이건 저처럼 죽음조차 각오할 수 있는 사람이 이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몰라서 난 할 수 있어요. 따르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헛소리를 한 거야. 예수님은 그 미래를 보고 있는데 배신할 베드로를 보고 있고 이미 거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있고 이미 그것에 대한 그 슬픔을 다 감당하셔서 그래서 기도 다 끝내신 건데 베드로가 헛소리합니다. 난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래를 알면 참 슬프거든요. 미래를 다 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뭐냐면 베드로야 너 아직도 너 자신 모르는구나. 네가 배신할 자인 거. 네가 다른 사람들처럼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 네가 다 굴기 전에 벌써 바로 이 말 한 바로 직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 네가 아직도 모르는구나. 네 자신을 보아라. 너는 부인할 자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넌 부인할 자다. 넌 부인할 자다. 넌 부인할 자다. 넌 도망갈 자다. 넌 나를 버릴 자다. 너는 목숨 앞에서 도망갈 자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저도 참 이걸 깨닫고 참 회개를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회개를 많이 할수록 배신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이 많이 생깁니다. 저도 많이 배신하고 부인했던 사람이겠죠? 근데 변화되고 거듭난 이유가 뭐냐면은 회개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베드로다. 아니구나. 내가 가룟 유다구나. 처음에는 베드로라고 생각했어요. 베드로구나 요나구나 아닌 거야. 제자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가룟 유다인 거야. 거기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저처럼. 나는 가룟 유다구나. 나는 예수님 팔자구나. 나는 채찍질한 자구나. 이제 이렇게. 우리 착각할지 몰라요. 우리 베드로 아니야. 우리 요나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다 가룟 유다 같은 자인 거예요. 저도 내가 가룟 유다라는 그 깨달음을 얻고 난 이후 그래서 엄청난 회개를 10년 넘게 매일매일 한 이후 이렇게 예수님 옆에 서기 위해서 몸부림쳐서 그래서 이 길을 가게 된 거죠. 회개의 몸부림 없이 거듭남은 없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하루 이틀 대충 회개해가지고는 거듭남이 힘들지 않을까요? 우리 본성을 이길 수 있을까요? 과연? 매일매일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람 머리가 자꾸 망각하는데 그걸 이겨내야 돼요. 저도 엄청 건망증 많고 머리가 나쁘지만 매일매일 기억하려는 그 자세. 그 매일매일 기억하는 거 있잖아요. 매일매일 기억해서 내 육신의 본성을 이겨버리는 그 열심과 열정이 사람을 거듭나게 합니다. 절대 나는 똑같은 배신을 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먼저는 뭐냐면은 나 자신 알아야 된다. 내가 배신할 자인 걸 알아야 이 회개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직 시작도 못했을지도 몰라요. 일단 시작해라. 너는 주님 부인할 자 그것부터 깨달아라. 너는 배신할 자, 너는 아무것도 못할 자, 너는 돈도 아끼는 자, 너는 배은망덕한 자, 너는 지금 바로 나를 부인할 자. 이것부터 깨닫고 나서 저처럼 제가 했던 과정이에요. 일단 깨닫고 그 다음에 난 베드로구나 항상 또 말 번복하고 바꾸고 나 자신을 직면하고 그리고 나서 나는 가룟 유다구나. 예수 판자구나. 예수님을 못 박은 자구나. 예수님 채찍으로 때린 자구나. 이제 여기까지 나 자신의 본성을 완전히 파헤쳐지면서 날마다 그것을 괴로워하고 아파하면서 어떻게 하면 배신 안 할지, 어떻게 하면 예수의 목숨 바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그걸 실천할지 실행할지를 적어서 계획하고 그대로 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십자가 지는 삶을 살 것인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모든 걸 바친 삶을 살까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옆에 홀로 선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실천하고 실행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걸 그냥 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 진리 다 알 겁니다. 한 자 안 한 자 그거죠. 순종한 자 순종 안 한 자. 일단 저는 실천하고 있고 순종하고 있는 중인 자인 것이고,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저처럼 살라고 얘기는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뭐냐면은 진리를 듣고 있는 자들입니다. 진리까지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 진리를 듣고 이 진리를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그건 여러분들의 마음의 결정이고 여러분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강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강요 안 해요. 강요 안 하고 놔둡니다. 왜? 성령의 역사는 그런 거니까. 강요 안 한다. 가르치지 않는다. 오직 설교를 통해 본을 통해
따라오도록 만든다. 저는 오직 성령파입니다. 성령파. 인간적인 열심으로 강요하고 설득하고 회유하고 잘해주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라서 그런 건데 다른 사람들하고는 틀리다. 성령의 역사 말고는 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이고 진리를 듣고 있는 분들이고 이 진리를 들었으니 듣고 치울지 듣고 할지는 여러분들의 결정. 제가 항상 강요 안 하잖아요. 잔소리도 안 하고 계속 그렇게 할 것이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듣는 것도 굉장히 귀한 겁니다. 다른 데 가면 이거 못 들어요. 다른 데 가면 성도 눈치 보느라고 이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듣기 싫어도 좋은 겁니다. 이건. 그래서 말씀 들을 때 듣기 싫은 말씀이 진리다. 듣기 싫은 말씀이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도 힘들잖아. 나쁜 거 먹어야지 입에 막 맛없는 거 먹어야지 살 빠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죄악도 듣기 싫은 얘기 들어야지 죄가 술술술 빠져요. 오늘 제 말 듣고 여러분이 저처럼 결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조금은 경건해지실 것입니다. 왜? 자꾸 듣다 보면 아주 조금은 이 마음에 들어가거든. 이 영적 진리, 이 설교가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까? 힘이 있기 때문에, 진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부해도 아주 조금씩 여러분 삶에 스며들 거예요. 제가 그걸 믿거든요. 그래서 듣다 보면 아주 조금씩 여러분들은 생각이 끼어질 것이고 아주 조금씩 변화될 것입니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이 진리다.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나 자신을 봐야 된다. 나 자신을 알고 그리고 깨달아야겠다. 이렇게 진리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 저희들을 부르셨고 교회를 세우셨고 또 진리를 듣기 위해 우리 성도들을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진리를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전혀 신앙의 초보자가 아니니 성숙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이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진리를 요리조리 회피해 나가는 사람 되지 않겠습니다.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진리로 인하여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마음에 끊임없는 열등감과 결핍과 슬픔이 있습니다.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속에 사랑이 넘치게 해주옵소서. 사랑이 너무너무 넘쳐서 퍼주어도 끝없이 이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예수 사랑 전파하고 증거하며 치유하는 주님의 사역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 받은 사랑이 충만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 진리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